네, 이제 설 연휴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예배하며 또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는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는데 창세기 34장인데 원래는 이제 32장에 맞죠? 약복강 나루에서 있었던 사건, 그 이후에 33장 있죠. 근데 33장은 32장의 사건의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나누고 34장을 오늘 메인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약복강 나루, 저 먼 얘기처럼 들리죠? 기억나죠? 어떻게 좀 하나님께 졌습니까? 이번 설 연휴 때도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걸어온 그 싸움, 왜 싸움을 먼저 걸어왔죠? 왜 싸움을 걸어왔죠? 이놈 안 되겠다. 계속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지 본성대로 이제 살아가니까,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군대를 믿지 않고 자기의 군대를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와서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맞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한도배를 쳤습니다. 하나님 치시죠. 근데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의문은 왜 처음부터 치지 않았냐? 야곱이 처음부터 뭐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안 좋았죠. 그럼 처음부터 치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뭐라고 그랬죠?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 그냥 오래도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를 생각할 때 자신을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멀쩡하게 있는 이유, 오래 참으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쳐도 되는데 또 참고 또 참고,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 또 참고 또 참잖아요. 조용해라. 그래도 또 참죠. 그래도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 참으시다가 제 인생 최대 위기에서 한번 꺾어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어서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도패를 칩니다. 좀 이 정도 했으면 야곱도 꺾일만 한데 끝까지 이제 싸워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놓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의 강점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완전 절박한 거죠. 어떻게 저를 이렇게 놓고 떠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너 이름이 뭐냐? 이름을 묻는 거 이름 몰라서 묻겠습니까? 그동안 살아온 그 야곱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짚어 보는 거죠. 늘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빼앗으려고 하고 경쟁하고 이런 삶을 살아왔죠. 그 이름에 대해서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존재의 어떤 본질이 바뀌는 걸 말하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 지는 삶, 반대로 하나님이 이기는 삶은 뭐냐? 이거는 결국 나 중심의 삶, 나를 위한 삶에서 이웃을 위한 삶으로 가는 겁니다. 큰 방향에서 우리가 교회적 삶을 살아가는 거, 나 중심이면 온통 나의 감정, 내 사랑, 자기 미래, 자기 안녕, 이제 뭐 자기에게 이제 몰두돼 있죠. 근데 그렇지 않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 또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한 삶으로 살아간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지는 삶은, 또 하나님 이기는 삶은 우리의 일상의 가장 그 작은 일에도조차도 좀 이렇게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겨도 이렇게 이걸 꺾고 돌이키려는 마음, 그리고 뭐 섭섭한 마음이 들어와도 이 섭섭함은 이제 대부분 객관적인 게 아니고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섭섭한 거죠. 섭섭함은 저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자꾸 교회가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거, 여전히 하나님께 이기려는 삶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좀 지는 삶을 살아가자. 그러니까 왜 꺾이지 않을까? 왜 이렇게 하기 싫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섭섭해할까? 이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아직 야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인가 이런 걸 돌아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어떻게 하나님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졌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본성대로 감정대로 막 한 주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이겨보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꺾였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크게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이름도 바뀌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인생이 될 거다라고 했던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기억나시죠? 브니엘 돋는 해가 쫙 뜨고 여러분 12월 31일에서 1월 1일 그 사이에 이렇게 해 뜨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쫙 어떤 푸사에 있던데 손잡고 이렇게 해가 탁 뜨는 걸 보고 있던데 약간 절뚝거리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야곱의 새로운 인생이 됐다. 그래서 절뚝절뚝거리면서 원래는 도망가려고 했거든요. 두려움과 이 염려로 인해서 도망가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는 앞으로 쭉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33장을 보시면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눈을 들어 400명의 장정을 이제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 있죠. 먼저 여종과 자식들, 레아와 자식들, 라헬과 요셉 이런 순서로 앞에 이제 뒤에 두고 자신이 맨 앞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원래는 자신이 맨 뒤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면서 돋는 해, 새로운 인생이 되면서 맨 앞쪽으로 나가서 7번 엎드려 절하고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뭐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자신만 위에 있던 야곱이 변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에 에서를 자기를 죽이려 해도 난 두렵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일이 나면 놀랍게도 에서가 먼저 달려와서 야곱을 안아주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기 시작한 거죠.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내가 왜 그토록 준비를 했을까? 두 떼로 만들고 예물을 준비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에서가 와서 먼저 입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두 형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셨듯이 에서의 마음도 풀어주셔가지고 화해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게 먼저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에게 처자식을 소개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에서는 예물을 왜 보냈는지 물어보죠. 그때 야곱이 용서받기 위함으로 말하고 에서는 놀랍게도 자신은 이미 소유가 넉넉하기 때문에 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알고 보니 에서는 결국 예물로 마음이 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의 엉어리를 풀어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에게 끝까지 예물을 받아달라고 간곡히 청하게 되고 결국 에서가 그 예물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예물을 주려고 간척한 것은 결국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과거의 이 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배상해서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성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에서 진정성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 있게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경험하며 귀한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용서하는 그 형의 얼굴을 보면서 뭘 봤다 그러죠? 하나님의 얼굴, 분이엘을 본 것 같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다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야곱은 에서의 용서를 통해 자신을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결국 이건 다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 혼자 괜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런 욕하면 안 되죠. 하여튼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혼자 막 두려워하고 혼자. 그래서 33장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마침내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면한 다음에 에서를 만나야 된다.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난제와 같은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먼저 대면하고 만나면 이 모든 문제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떤 문제를 대면하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는 자신이 영양껏 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못 넘어갈 상황에서는 진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깨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순서가 있는 거죠. 야고보에 의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싸우죠.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먼저 있으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와 어떤 힘든 상황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싸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에 있어서 완전히 새롭게 달라진 모습으로 태도를 취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밤사이에 사건 하나 벌어졌다고 아니 그 전까지는 그렇게 벌벌 떨면서 두 때로 나누고 뭐 머리 쓰고 계산하고 방법을 썼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누가 봤을 때는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근데 야곱의 인생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현실에 절박하고 중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자기 머리로 뭔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산하며 어떻게든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계속 그 문제가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 그리고 문제를 대면하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하나님을 먼저 통하고 나서 다른 것들을 직면하고 다룰 때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야곱 보세요. 막상 가니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두려움 없이 다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조그만한 것도 벌벌 떠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면한 가운데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 모든 걸 볼 때도 아무리 큰 산도 여리고와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라 생각해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아이성 같은 것도 이 조그마한 것도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이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야곱은 에사한테 함께 동행하자고 제안했지만 어린아이들과 가축을 핑계로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몇 명을 호의로 붙여주겠다 했지만 용서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형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말하고는 그와 헤어집니다. 여전히 아마 야곱은 형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과 상관없는 에서와 이제 헤어지면서 이제 약속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20절 보시면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짓고 있다가 숫곳 아직 가나안에 아직 들어가지 않았고 마침내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 세겜성에 평안히 도착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서 평안히 이 세겜 땅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마침내 들어왔어요. 그 베델 사건 아시죠? 베델의 하나님. 이 베델에 이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베델에 가서 이루시겠다는 약속 아직 완벽하게 성취된 건 아니지만 야곱이 세겜에 도달한 것은 이건 정말 너무너무 오고 싶어 했던 곳 20년 만에 돌아온 곳이잖아요. 아주 의미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겜을 다스렸던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서 이름을 짓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너무 기념적이고 중요한 순간이라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은 거예요. 아직 베들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 약속이 다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이 단을 쌓음으로써 지금 야곱이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고백. 여러분 이거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뭐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매번 이렇게 뭐 단을 쌓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막 또 이런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건 바로 신앙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자기를 여기까지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돌아오게 인도하시고 자기와 씨름하고 이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단을 쌓고 이름을 명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시간은 지나고 세월이 지나갔는데 여전히 한 해가 관계없는 자처럼 전혀 고백도 없어요. 감사함도 없고 자기 힘으로 살아온 것처럼 여기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여러분 지금의 본인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 정도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간섭한 거 맞냐 등 원망 등등으로 여전히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신앙 고백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은데, 여기까지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살아있지 않는 신앙입니다. 살아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 해결에서도 그렇겠지만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까지 진행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경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엘엘로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거는 머리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 야곱이 쇼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멋지게 엘엘로의 하나님 이렇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말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나님 감격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막 화려한 말로 막 하지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심에, 그 진심에 지금까지 내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과 감사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셔야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한돛뼈를 치심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며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3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4장으로 넘어가면 분해 사건 이후에 야곱의 가정이 세겜 근처에 머무르는 것 가운데 일어난 불미스러운 사건인 거예요. 그 아주 불행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는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야곱이 세겜 근처에 오래 머물게 되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34장 1절을 봤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이 배경을 보면 어떤 사람은 한 최소한 1년 이상 됐을 것이다. 마지막 절 있죠. 그 18절에서 20절 거기에 세겜에 머무를 때 어떤 사람은 2년을 머무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디나의 나이를 추측해 볼 때 최소한 몇 년은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 확실히 이게 그 베델의 약속에서 말하는 그 땅을 그 땅으로 가면 되는데 왜 여기 오래 머물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오래 머물 이유가 없는데 머물렀어요. 이게 화근이 되어서 아주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야곱의 가정들이 거기 머물면서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뭔가 서로 알고 교제하는 일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본래 지금 야곱이 이렇게 여정에서 가야 할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게 흐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땅에 세겜 땅에 안주하게 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신자들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야 할 목표가 있는데 그것에 속도를 늦춘다든가 제대로 가지 못한다거나 뭔가 그 방향과 목표가 해이해진다거나 주저앉게 될 때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위험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이런 세겜의 일들을 상당히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앞쪽에 있는 32장, 33장의 내용은 지금 완전 분위기가 은혜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런 은혜로운 경험을 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추진력을 가지고 쭉 나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앞에서 계속 분명히 말씀하셨고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세겜 땅에 딱 머물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세겜이라는 곳에서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 찬양도 세상 유혹입니다. 세상 유혹. 유혹에 딱 빠지면서 오래 머무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겜에 머물면 반드시 유혹이 있는 거죠. 사람을 잡아 끄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 가족들은 이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디나도 세겜 소녀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그때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몬의 아들이고 그 땅의 추장인 세겜, 장소 이름과 이 추장 이름 똑같아요. 세겜이 그녀를 끌어들여서 강간을 하게 되죠.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 여자를 일시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마음에 뭔가 이 여자를 놓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첫눈에 반했는지 사랑에 빠져버리게 되고 이게 사랑에 빠지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디나를 아내로 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동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의를 얻어서 뭔가 합법적으로 아내를 삼고자 했던 거예요. 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과부터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합법적인 아내를 삼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하몰과 함께 디나의 결혼을 승낙받으러 야곱에게 옵니다. 그들은 야곱에게 어떤 혼수나 예물 같은 거 다 요구해도 아끼지 않고 주겠다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딸만 주면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게 자기 아들 일이니까 거기에 전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걸 동의를 얻어서 결혼을 이루려고 합니다. 자, 이게 야곱이 이 세겜이 이제 목초지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들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었어요. 그러면 야곱은 지금 딸 디나의 문제에 관해서 뭔가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 아니 자기 딸이 지금 강간을 당했는데 근데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왜 머뭇거렸을까요? 두 아들들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들의 견해를 듣고 싶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한테. 근데 여기서 32장과 33장에 있는 야곱과 뭔가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달라졌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 브니엘의 경험 이후에 뭔가 이 하나님을 대면했던 경험들이 흐려졌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딸 디나에게 일어난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결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뭔가 찾지 못하고 뭔가 잠잠히 있는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생겨난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말해서 거룩에 대한 인식이 흐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드러낸 그 일을 야곱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죄로 인해서 생겨난 일들이잖아요. 지금 자기 디나가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이런 일들인데 지금 여기에 최고의 헤드 야곱이잖아요. 족장, 모든 리더십을 갖고 있는 또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한 사람, 언약의 후손, 하나님을 대면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완전히 꺾인 걸 경험한 그동안 야곱이라는 이름이 주는 인생을 살아온 자임을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이름을 얻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룩에 대한 이해가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한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탁월해서도 뭐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차고 초반에 다 그러잖아요. 복음의 기초 한번 하면 복음 다 아는 것처럼 막 말하고 막 그러면서 막 거룩함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예민함 이걸 센서로 말 센서도 막 생기잖아요. 영적인 예민함 이런 게 막 생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한때 그렇다 할지라도 노출되면 오랫동안 어디에 이 세겜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머물면 그 예민함 감각은 묻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한때 수련회 때 뭐 이렇게 막 좋았던 거 하나님을 대면했던 거 이것만 다 붙잡고 계십니까? 절대 그걸로는 이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 예민함과 감각은 언제든지 묻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전 같았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인데 판단을 못하지. 해결점을 찾지 못합니다. 야곱 보시면 막 당황해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근데 여러분 신자들은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뭐냐 했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거룩함에 대한 센스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딱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닌 것에 대해서 착착착착 뭔가 딱 본다는 거예요. 아,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에 예민해지고 아닌 것에 대해서 분명히 딱 선이 그어집니다. 갈 길이 너무 선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갈 방향을 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는 센스가 없어요. 작동되지 않습니다. 차 여러분 후진할 때 삐삐삐삐삐 그러죠. 조금만 부딪혀도 삐삐삐 그러잖아요. 불신자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뜻이든 하나님 뜻이 아니든 중요하잖아요. 그냥 본능대로 살아가는, 자추로 들어가고 그냥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고 막 가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룩함이라는 센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룩함의 센스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거예요. 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서 아니다. 아, 맞다. 아, 내가 좀 쉽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이 잘 되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에 예민한 신자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도 아니지 가서 아주 빠른 내려놓음, 빠른 결정. 아, 이건 아니지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함에 예민하지 않는 자들은요, 막 그냥 갑니다. 그래서 이게 둔해지면 어떻게 되냐?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는, 그냥 비슷한 모습으로 자꾸 이제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둔해진다는 거죠. 분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이전에는 예민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부분 있지 않나요? 그것도 모르겠죠. 예민하지 않으면. 근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전에는 조금만 뭔가 이렇게 실수하고 조금만 이렇게 말이든 뭐든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딱 멈추고 회개하고 이런 거. 지금 뭔가 다가오지 않는 지금 메시지. 금방 딱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건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초반에 있었잖아요. 이게 점점점 묻어져 가지고 지금은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기 성질 다 드러내고, 근데 다 드러냈는데도 가책도 없고 별로 미안함도 없어요. 뭐 어때? 음성을 높이고 막 본색이 다 드러났는데도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얼마나 센스가 없이 드러냈는지도. 근데 그 전에는 막 이렇게 조심했거든요. 그래도 이게 탁 이렇게 나오려 그러면 딱 맞고. 근데 이게는 없어요. 또 남을 비난하고 안 좋게 말하는 거 조심했는데 언젠가부터 여과 없이 나옵니다. 여과 없이 막 튀어나옵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센스가 작동하고 있는데도 막 튀어나옵니다. 이런 거. 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 여러분. 옛날에는 그래도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그 전에 그렇게 즐겼던 거, 그렇게 좋아했던 거 이제는 좀 절제하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언젠가부터 똑같습니다. 그냥 뭐 안정, 안락함, 편안함, 미디어에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게 하거든요. 안목의 종교, 딱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막 마음 속에 막 본능이 막 꿈틀꿈틀거리면서 버튼 하나 누르면 그냥 탁 오잖아요. 휴대폰 탁. 이게 다 이제 안정, 편안하게 살고 싶은 그 유혹들, 이런 거 그냥 막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유행에 우리 뒤처지 않으려고 우리는 유행에 따라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 재특했다니까 기가 솔깃하고 나도 해보자. 주식 그러니까 막 해보려고 그러고, 성령, 외모 뭐 어떻게 막 따라가고, 뭐 누가 저기 유학 보냈다니까 나도 보내자 그러고, 다 뭐냐면 그냥 이 세상 풍조에 예민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육체의 종려, 음란, 이 세상 문화가 다 이걸 조작하고 있잖아요. 원나인, 이제는 뭐 원나인 이런 거는 그냥 영화에서든 뭐 다 이게 너무 자연스럽고, 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건 이제 프로 때문에 또 혼자 살려고 그러고 맨날 결혼에는 뭐 필요 있어, 자녀는 필요 없어, 우리만 잘 살자, 출산 거부, 이거 다 이 세상 문화거든요. 안 보세요? 예.
그래서 뭐냐?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이유가 뭘까? 왜 이렇게 무뎌졌을까? 지금 야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세겜에 오래 머물 이유가 없었는데 좋은 거예요. 머물다 보니까. 솔직히 좋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얼마나 좋아요. 생활이 평안해서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지금 뭔가 왜곡돼 있든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이 뭔가 좀 둔해진 거예요. 세겜 생활의 이 편안함. 왜? 평지, 목초지로 온 거거든요. 그 잠깐 짐승 먹이려고 했던 게 몇 년을 지금 거기서 묵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몇 년을 묵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게 몇 년을 묵었다는 거예요. 그 편안한 것에 쫙 안주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한 번의 어떤 그걸로 이 거룩함이 유지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시고 언제든지 우리는 이 거룩함에 대한 예민함이 사라질 수 있다. 그러면 분별을 못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기도를 못해서 뭐 둔감해졌다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하니까 관계가 뭔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예민하지 않고 둔감해졌다 이런 말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뭐 죄로 인해서 둔감해지든 뭔가 지금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잘 안 하고 있다든 뭐 하나님과 관계에서 뭔가 지금 전혀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다든 뭐 말씀을 지금 제대로 보지 못해서 분별하기 어쨌든 죄로 인해서 이게 죄구나 거룩하지 않는 거구나 그래서 거룩에 대한 영적인 센스가 딱 생겨나야 되는데 둔해진 거예요. 지금은 야곱이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자식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서 마치 그들의 견해를 들으려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 본인이 주도했어요.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뭐 숫자의 열쇠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가요? 아니면 자기 딸이 당한 것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낙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하고 언약을 소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방향성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거룩함에 대한 예의를 가지고 있다면 일단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발생했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그 해결책에 대한 생각이 딱 섰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딱 서 있는 사람이라면 거룩에 대한 예민함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런데 야곱 보십시오. 그 생각이 딱 쓰지 못합니다. 아마 결정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어쩌면 또 자기 자식 문제라서 더 부족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자식의 어떤 일이 발생할 때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이게 객관적이 않을 때가 생기거든요. 영적인 예민함들이 좀 없어지면서 더 분별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 야곱에게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로 거룩함에 대한 그 예민함, 그 센스가 다시 작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7절로 넘어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이 수치스러운 사건을 듣고 야곱과 반대로 심히 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언약에 속하지 않는 자가 자기 누이를 욕보인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수치를 안겨준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뒤쪽에 보면 보복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몰과 세겜은 결혼과 더불어서 자신들과 통혼하고 민족과 민족이 이렇게 관계를 맺는 거예요. 통혼하고 함께 거주하자고 제안하면서 자기들의 땅을 구입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면서 결혼을 위해서 예물을 아끼지 않고 주겠다고 얘기하죠. 여기 야곱의 아들들은 하몰과 세겜을 속여가지고 이제 디나를 위한 어떤 예물을 원치 않고 한 가지만 우리가 원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몰과 세겜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들이 모두가 할례를 받아야 자기들과 같은 언약의 영역에 들어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결혼이 성립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 할례를 받지 않으면 디나를 데려가겠다라고 엄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은 결국은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결국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아세요? 결국 언약의 표징인
표적인 할례를 이용해서 이제 죄를 짓고자 한 거예요. 이용해서. 그래서 이들의 속임수로 이용했던 이 할례는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친히 주신 거룩한 백성의 표지 아닙니까? 근데 이 할례를 이용해서 아주 이들은 충격적인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뭐냐면 속였죠. 그리고 살인합니다. 강도, 납치 등등의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이 할례를 가지고. 그래서 18절부터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의 세겜은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죠? 그들의 말을 이제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 말, 제안했던 그 말들을 듣고 이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할례 받으라는 그 제안을 좋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성문 앞으로 불러 모아놓고는 할례 받으라고 이제 말한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과 통혼하고 넓은 땅에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자라고 막 설득합니다. 모아놓고.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말에 넘어가냐면 이 성읍 사람들이 이 설득된 결정적 이유가 뭐냐면 야곱의 막대한 재산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고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경솔하게 이제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할례는 뭡니까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이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의미를. 그래서 온 성읍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3일째 고통이 심해지죠. 그래서 완전히 여러분 아픕니다 여러분 이거. 잘 모르겠지만 자매는 잘 모르겠지만 진짜 아픕니다. 아프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무방비 상태. 그래서 이 디나의 친오빠인 시몬과 레위가 이 시몬 레위가 아주 이 자기 동생에 대한 이 마음에 분노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래 쳐들어가서 칼로 하몰과 세겜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고 디나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야곱의 이 다른 형제들도 뒤이어서 복수심으로 성읍으로 가서 노락질하고 남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종으로 삼고자 납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 아시죠? 이 성경에 어떤 나오는 전쟁들 보면 다 물리치고 나서 남는 게 뭡니까? 전리품이에요. 전리품.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세겜의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 가지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옵니다. 뭐 양이든 소든 뭐 거기 있는 걸 다 탈취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할까 생각할 때 첫 번째로는 자신들은 언약에 속해 있고 저들은 언약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에 열심참을 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그들을 향한 보복 행위입니다. 이 보복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약된 거예요. 이 보복하는 방식이 아주 제약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참 힘든 게 이런 거예요. 왜? 악한 자들이 잘못했는데 악한 것인데 제약된 방법으로 보복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좀 성질이 급한 사람은요 이거 참느라고 힘듭니다. 왜? 저들이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억울하게 당하거든요. 분명히 저들이 잘못했는데 그걸 당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쓴 방법은 제약된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거룩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열심히 지극해서 3킬 정도였어요. 근데 그 열심은 거룩했어요. 왜? 방법에서도 똑같았어요. 거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열심은 아주 거룩한 것이었어요. 제약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야곱은 이를 알고 이 사건을 알게 된 야곱이 깜짝 놀라면서 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시몬과 레위에게 책망합니다. 책망하면서도 그 뒤에 보면 두려워합니다. 30절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려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너희들의 행동 때문에 주변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풍겨 미움을 사서 공적이 되었다, 이 말합니다.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좀 이상하죠. 자기네 집안이 수가 적기 때문에 화를 당하고 멸망했다라고, 멸망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냐면 야곱이 수치를 당한 딸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또 아들들의 신앙, 할례를 이용한 거 있죠. 도덕적인 문제, 이런 걸 책망하기보다는 안전함과 유익을 잃게 되었다는 그 이유로 자식들을 책망합니다. 야곱이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영적으로 둔감해진 사람의 모습을 30절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님을 지금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언약했잖아요.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저버렸어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만 갖고 있어요. 그런 이 자신의 아들들의 이 배신 행위 속에서 아마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좌절감과 능력 부족을 느끼면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치고 결국 자기 집을 다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배신 행위를 통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뭘 하시겠다는 거죠? 그곳을 떠나도록 섭리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계속 떠나지 않고 거기 있었어요. 야곱이 아마 이 사건이 없었으면, 디나 사건이 없었으면 가만히 있었을 거예요. 계속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몇 년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야 다음 35장에 보면 이제 떠나게 됩니다. 베델로. 동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야곱도 지금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스스로 세계에서 떠났어야 되는데 꼭 이런 사건을 겪고 나서 아니구나 라고 떠나는, 우리도 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꼭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마치 내가 베델로 올라가는 자지, 그걸 잊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결국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손들이 구별될 수 있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비록 야곱에게는 참 힘든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영적으로 아주 무뎌져 있고 거룩한 센스가 지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결국 거룩한 구별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 이게 오늘 사건에서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는데 내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고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나 사건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두뇌에 있는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 거룩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말하고자 하는 여러 의미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마치면 최근 들어 기록입니다. 기록.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34장 전부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는 깨끗한 자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죄로 아주 더러운 자, 부정한 자였어요. 세겜과 같이 안목과 육체의 정력대로 살아갔어요. 아까 그 표현들 보면 그를 보고 끌어들여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자였어요. 안목과 육체의 정력으로 사로잡혀 살아갔던 자.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던 그런 자였어요. 왜? 거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는 거룩해야 되거든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이미 거룩은 아예 말하지 못하는. 여러분 아시죠? 율법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은 마음속까지 규제한다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지키는데요, 그리고 나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절대로 율법 100%를 지킬 수 없는, 율법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룩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 죄의 더러움이 그에게 전가됐어요. 그분이 더럽혀져 있는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로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더러움을 다 예수님이 가져가셔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을 얻게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면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여러분. 절대 난 거룩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난 더러운 놈이야, 난 안 돼, 한 주간 뭐 이렇게 탁 쓰러지면 자책하고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룩한 자예요. 이미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 할 때 이거는 이미 성도 거룩한 자로 일컬음을 받는 자예요. 그런데 아직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더럽히는 세상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이 세겜이라는 곳을 보시죠. 더럽히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교회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또 이렇게 아주 본질적인 부분,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는데 뻔한 얘기 아니면 잘 모르더라고요. 믿음으로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상은 뭡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이 세상의 특징들이에요. 세상은 육신과 안목에 관련된 것을 소유하고자 탐욕 가운데 살게 합니다. 또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며 교만 가운데 살게 합니다. 이게 지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죠.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늘 외모에 모든 걸 쏟습니다. 보이는 거죠. 또 실제로 본인이 눈으로 보는 거, 이거 너무 쇼핑, 소유, 눈에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인스타에 올라오는 모든 내용들이 다 눈에 보기 좋은 거예요. 이생의 자랑, 학벌, 좋은 대학, 좋은 회사, 명예, 높은 위치 이런 거, 이거 이제 보통 우리는 그런 거 얻어도 그냥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 있는 거,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 늘 이제 올라가면 다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은근히 이렇게 자랑하고, 이게 이생의 자랑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유치합니다. 이런 이제 차 같은 것도 비교하고 유치하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존재를 막 이렇게 비교하는, 이런 세상을 이겼다는 말이 뭐냐? 세상의 탐욕과 정욕과 교만이 없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었다는, 십자가에서 세상을 죽었다 이 말이야. 물론 이제 세상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할 수는 없죠. 이 땅에서 완전히 불가능하죠. 하지만 근본 성량은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세상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탐욕, 정욕, 교만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완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믿음으로 이긴다. 그건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사모하는 믿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할 때,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 할 때 뭐 때문에 어떤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냐면,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냐면, 믿음 가질 때 어떤 자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이 세상보다 더 사모할만한 것인지를 보는 그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 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게 되게 얕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했을 때 되게 얕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구약과 신약 사이에 계속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생명 되시고 그 예수님의 그 참모습, 그 영광을 그대로 우리는 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이 눈이 열린다면 세상의 어떤 욕망, 자랑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의 핵심 할 때도 믿음 편 중에 제일 제가 아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과가 있어요. 그 마지막에 같이 찬양 불러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번 불러볼까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이 세상 부귀, 명예,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어떻게 세상을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믿음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냐? 두 번째, 디나를 보시면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디나는 이 세상과 이렇게 버타면서 친구들 보려고 밖에 이렇게 딱 나가서 이제 뭔가 교제했겠죠. 근데 물든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럼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EDL에서 배웠듯이 그럼 세상과 아예 관계를 맺지 않아야 됩니까? 세상과 완전히 분리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이라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물들지 않을까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이거를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교회로 함께 살아간다, 이 얘기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교회로 살아가는 자들이 음란에 빠진다거나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막 거기에 막 젖어 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교회로 함께 살아간다는 말은 나 중심이 아니라 했잖아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럼 이 지체에 대한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지체가 힘들다, 아프다 그러는데, 야, 한 달 동안 여행 가자.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암 치료 받고 있는데 암 치료 받아? 나는 여행 갈게? 이렇게 못 하잖아요. 암 치료 받고 있고 지금 뭔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는데 자기 맨날 6시간 밤새도록 게임하고 있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탐닉하거나 세상에 좋은 것에 빠지거나 그렇게 못 하잖아요. 아무리 불효자도 그렇게 못 해요, 자녀들이.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막 그러고 있는데 나 몰라하고 나 좋은 거 하겠다. 맨날 뭐 운동하고 테니스 치고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랑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지체에게 집중하며 절대 정욕, 탐닉 이런 데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말씀 중에 보면 이 세상에 빠지지 않는 그 원동력은 이웃 사랑이랬어요. 이웃 사랑.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계속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세상의 정욕에 빠진다, 맨날 거기에 막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한번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 에너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분명히 이웃사랑 쪽에 가지 않을 거예요.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잘 없을 거예요. 교회로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절대 거기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한 주 동안 시간을 들이고 에너지를 쓰고 막 같이 어떻게 도와주려고 섬기려고 애쓰다 보면 집에 딱 돌아오면 주일날 밤에 파김치가 됩니다. 그 유튜브가 어디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자야지. 너무 피곤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근데 때로는 쉬고 싶다 마음 생기겠지만 그게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지체를 섬기는 것 때문에 잠이 쏟아진다? 야, 진짜 이건 너무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다 하잖아요. 왜?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히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커피 안 마시는 거 말고 이웃을 섬기다 보니까 너무 녹초가 돼서 그렇게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여러분 다른 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밖에 분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늘 깨어있을 때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도 거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인데,
오늘 야곱은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했죠. 침묵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여러 것 이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되 원수를 갚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갚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신자들이 복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서두에 말했듯이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이거를 그냥 아무런 일이 없듯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화는, 세상 문화는 뭐 좀 지났지만 더 글로리처럼 그 드라마 보면서 시원하잖아요. 학폭 다 죽이잖아요. 그냥 본인이 죽이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멋지게 복수하는 영화들, 드라마, 이게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우리도 뭔가 복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막 아주 막 시원하게 날려버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생각, 보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원수가 한 명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거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삶의 방식이에요. 우리 모두가 오늘 야곱처럼 이 거룩한 예민함의 센스를 다시 회복하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 거룩한 예민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은 믿음으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혹이나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고 있지 않는가 좀 생각해보고, 그리고 또 교회로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회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이 개인주의, 자기 중심, 이기적인 그런 생각들 이런 걸 버리는 거죠. 이제 이번 주에도 남자의 방, 여자의 방이라고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애써 거부하고 혼자 이렇게 은밀히,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혼자 은밀히 있으면 죄에 잘 넘어가게 돼 있어요. 뭐 어떻게든 넘어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 형제들은 혼자 있으면 알죠? 그 넘어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로 살아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분별해내며 세상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 하나님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께 영광되는 방식대로 하셔야 됩니다. 원수를 그대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갚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더럽힘을 받는 세상 속에서 이제는 날마다 이러한 방식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준혜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